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 중에 우리 부흥사,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계 부흥사 모임이 있었어요. 1박 2일로 있어가지고 대전에 모여서 부부 수련회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분위기가 딱딱, 전국에서 다 왔잖아요.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진행하시는 분이 서로 또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연령 차이도 많이 나고, 부부가 나와서 사모님은 목사님은 3개, 목사님은 사모님 2개, 꼴밤이 아니고 좋은 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주 칭찬할 만한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들 못 썩은 거예요. 그러니 고백도 안 해봤고 사람들 앞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뭐 상 주지는 않았는데 최고 인기가 좋고 최우수 소개가 잘 된 게 저입니다. 제가 혼자 생각할 때 그래. 제가 혼자 생각할 때 그렇다니까. 그래서 나 궁금하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사람들 앞에 딱 나와서 하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3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서 못할 것 같아. 그러나 3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다. 영혼을 사랑해요. 그 마음이 계속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칭찬이 좋은 것 같다. 2가지는 여러분 개인으로 오면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제가 한 소리가 아니니까 저기 증인이 있잖아. 증인. 뭐든지 긍정적이다. 30몇 년 살아보니까 뭐든지 긍정적이더라. 마지막 하나 할까요? 말까요? 해요? 이게 마지막은 뭔가 하면 잃어버렸었는데 제가 다시 생각이 나는데. 도전의식. 뭐든지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이게 좋더라. 보기 좋더라. 그랬어요. 그 제가 또 제 아내에 대해서 했는데 그건 안 할 겁니다. 네? 해야 돼요? 저만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래. 같은 최 씨라고 최기정 집사님도 하니까 또 시험 들까봐 해야 되겠어요. 저는 2가지니까 2가지 하는데 변함이 없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연애할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했고요. 마지막 하나는 그냥 내가 하자 그러면 다 한다. 내가 하자 그러면 다 한다. 순종 형이더라.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박수 쳐요. 이럴 때. 할렐루야. 성령님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사실 원고에도 없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우리 지금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 낚는 어부가 되자. 자, 뭐냐면요. 그리고 다 소개를 했거든요. 소개를 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심야기도 때는 제가 얘기했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 그 부흥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원로든 뭐든 다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사하죠. 자기 교회 하기도 바쁜데 그렇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사모님들이 거의 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나만 뜨겁게 그렇구나. 얼마만큼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우며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도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영적인 얘기 또 이렇게 하실 때 예수님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툭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의 벽화파를 보라, 저 풀을 보라, 너희 머리카락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서 뭐 고차원적으로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단어도 어렵게 안 했어요. 괜히 신학 공부한다고 어렵게 하는 거죠. 어렵게 일상적인 단어 누구나 들어도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이 들어도 알고
박사학위 10개 있는 사람이 들어도 알고 다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죠? 비유를 통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거 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도 알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제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무슨 비유를 드셨는가 하면 사람들을 가지고 어부 사람 낚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 가운데 거기에 무슨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걸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어부를 택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어부 같은, 이것도 비유죠. 어부 같은 사람이 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부 같은 사람. 네. 어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어부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성경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병든 자가 고쳐?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창조했지? 예수가 왜 죽었지? 이 왜라는 걸 붙이는 거예요. 왜?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왜? 많은 직업군이 있는데 어부를 제자들로 택하시고 그리고 어부와 같은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시에 그 어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부는 지식보다는 몸이 건강해야 돼. 그렇죠? 머리보다는 체력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몸이 약하면 어부를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하니까 저 무식한 놈인데 저거 말도 못하던 놈인데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러니까 어부는 무식한 사람이야. 천민이에요. 그렇게 학문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요.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소리 인천 앞바다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살았는데 지식이 짧아도 배운 것이 없어도 학문이 좀 없어도요. 이 건강만 하면 너 배 타러 가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나. 배 타러 가. 그럼 일단 먹고 사니까 배 타러 가라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체력이 건강해야 돼. 배 타러 가라고 했던 소리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어부만 있었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 인정받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이런 사람 쓰고 싶지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무식하게 보고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 없는 사람 같은 어부라는 사람들을 택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 많이 있지만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가 생각할 때 아니올시다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만약에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다 그러면 그냥 딱딱 내려놔 그리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오늘날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엄청나게 받고 또 엄청나게 평신도나 목회자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여 가물에 콩 나듯이 조금 있어.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고백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잘난 척하는 사람,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목에 힘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여러분, 어부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어부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뭘 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보의 비리 다 나온 분 알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질. 크게 기질. 예. 어부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질입니다. 기질. 그 기질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예수님은 원하세요. 어부로 평생을 살아서 형성된 어부의 기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어부의 기질이 필요해요. 그 조사한 거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의 기질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해요.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 재능이 아니고 성격이 아니고 기질이랍니다. 기질. 좀 이따가 저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기질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기질. 똑같은 재능이나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기질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질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어부의 어떤 특별한 기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어부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그건 오늘 한마디입니다. 특별한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자세. 특별한 자세. 오늘 하나만 가지고 한번 깊게 파보겠습니다. 평생을 목자로 산 사람과 어부로 산 사람은 기질이 다릅니다. 목자는요, 우리 목자 한번 제가 소개할게요. 들에 나가서 많은 양을 볼 때 목자는요, 저 내 양인지 다른 양인지 알아.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밖에 나가서 뭐 연합회 같은 거 제가 멀리 봐도 알아. 뒷모습만 봐도 알아. 다 알아. 내 양인지 다른 양인지 금방 압니다. 그래서 양을 더 늘리는 방법은 새끼 하나를 더 낳거나 돈을 주고 사오거나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수천 마리 양을 봐도 다 보면 주인이 다 있어요. 이 빈 양에 우리가 저절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따라해 보겠어요. 있는 것 가지고. 목자는 있는 것 가지고. 근데 오늘날 보니까 있는 것도 못해.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자는. 그 좋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부는 다릅니다. 어부는 특별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자세예요. 그게 어부예요. 어부. 이 어부는 빈배만 있으면 됩니다. 빈배. 뭐만 있으면 돼요? 빈배. 얼마나 좋아. 빈배만 있으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 안에는 수많은 고기가 있지만 그 고기의 주인은 없어요. 빈배를 가지고 나가서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요. 그렇죠? 잡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 어부는 빈배와 빈 그물만 가지고 나가면 언제든지 항상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야지, 배운 게 있어야지, 여건이 맞아야지, 시간이 돼야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없을 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목자는요, 자기 울타리에 있는 양만 돌보는 거죠. 근데 어부는 멀리 보이는 넓은 바다를 보면서 나가서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나가서 거두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생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온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렇게 모태신앙에다가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장, 학생회장, 이렇게 주여, 아멘, 할렐루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거 좋아요. 좋아. 디모데와 같이. 그런데 교인들이 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야생마 기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는 신학과만 나오면 전도사가 됐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일반 대학을 해야 돼요. 일반 대학을 해야,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들어와야, 그리고 7년 이상 해야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알아야지. 그런, 어부는 바로 그런 거지요. 이 어부는요, 빈배를 가지고 나가면서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득 채워야지. 그렇죠. 그 생각을 이제 갖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도전 정신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빈 그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부예요, 어부. 저도 이게 어부를 묵상하고 이렇게 조사하면서 은혜를 많이 제가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땠죠?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처음 당시에 없었잖아요. 다 유대인들만, 율법학자들만 잔뜩 있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럴 때, 이런 환경에서 목자의 기질, 온 것 가지고만 하려고 하면은 한 사람도 영혼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부의 기질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했어요. 어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단 나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단 나간다. 일단 나가. 계산하고 따지고 계산하고 뭐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근데 일단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일단 부딪히고 말하고 웃고 욕도 얻어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요. 파도도 만나고 바람도 거치고 막 그냥 새통도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부예요, 어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어부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부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세요. 도전적인 사람, 믿음으로, 창조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세요. 왜?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런 기질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죠. 부흥과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건을 조성해 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기질이 있고 준비가 되어져 있고 빈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마음이 딱 충만한 사람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어느 록 가수가 한 얘기인데, 한 얘기가 아니라 노래인데, 제 아내가 여보 제발 부탁이야, 다 순종하는데 나 그거 순종 못하겠어, 그런 설교 시간에 이상한 노래 부르지 마. 그 노래 가운데 산호라면이라는 거 있어요. 산호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은혜스럽게 하면 또 안 되겠죠? 산호라면.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있겠지. 흐린 날도 날이 개면 해가 뜨지 않더냐. 은혜가 되죠?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부르는 거예요. 가슴. 이것 때문에 자기 부르는 거예요. 가슴을 쫙 펴라. 할렐루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랬어요. 송대가 노래는 다 하니까 여러분 같이 하면 또 안 돼. 예배 시간에 잘 돼서 혼자만 해야 돼.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건 안 부를 거예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또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 고른 거예요.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할렐루야. 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목살에도요, 이게 성경적인 것 같은 건 좀 은혜 같아요. 은혜라는 것 같아요. 감동이 와. 마음이,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뭐 노사연의 우연같이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쫙 펴라는 거예요. 쫙 펴라. 모두 비켜라.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 노래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왜 사십니까? 미안해요. 어려운 얘기해서. 왜 사셔요? 왜 사시냐고요? 왜 살아? 이상하지. 기분 나빠. 왜 살아 그러면?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다 속에 있는 거 제가 끄집어내겠습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이것은. 지금 상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일은 막연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알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인생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내일을 말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오늘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지금 내 인생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제의 일도, 일주일 전의 일도 있지만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간 거 어떡하냐고, 지나간 거. 그렇죠? 내일을 바라보는 거야, 내일.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늘 힘을 내고 내가 다시 살아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도전이라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도전이라는 말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셉 꿈쟁이잖아요. 꿈꿔서 내일을 향한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고난을 당해도 머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육체는 고난이 있어도. 그래서 자기의 내일을 향한 자기 설계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비전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이 비록 신분이 노예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성실하게 사는 거야. 내가 재수없게 왜 이런 일이 있어? 이게 아니야. 여기에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지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죠. 그 성실함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이 뭐 특별히 한 거 없어요. 물론 꿈 해석한 거 하나 있지만 나머지 성실함, 자기 형제들도 살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랬어요. 저는 이 묵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버티는 것이 어렵고 아무리 괴롭고 그래도 이 도전이라는 말을 계속 써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지나면 내일 온다니까요, 여러분. 도전이라는 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내가 버티는 사람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남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버티고 버티는 사람에게 도전이라는 말을 딱 붙여줄 수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우리 교회 나가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해야 이게 입력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성경의 믿음이라는 거. 가능할 것 같지 않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거야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볼 수 없는데 있어 보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니까요. 지금 없어 손에 안 잡혀 하나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의 사람은 언제나 도전적이요. 나이가 젊어서만 도전적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도전적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얘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있는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것을 네가 가로 차지해라 그랬어요. 그 동서남북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빈 땅, 여기도 빈 땅이 아니고 거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근데 그걸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 아이고 가서 이렇게 힘들게 싸워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이었어요? 오메 거기 막 얼마나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 준대. 아이고 그거 준대 그 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자기가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도전정신, 개척정신이라고 그래요. 개척정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희 교회 초기 개척하고 저기서 1년 있고 이쪽에 2, 3년 있을 때 개척 초기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 만 13년 된 오늘날 우리 바울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가? 도전정신, 창조정신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그때는요 내가 해야 돼. 보여.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앞장서고 내가 덮어주고 내가 끌어가고 그때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제가 뭐 부탁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대형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한 명이 그래. 한 명. 나 없어도 돼. 나 빠져도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이 맞나요? 이게 지금 전혀 안 보이는데. 네, 부르심의 목적. 화면이 작아 제가 잘 안 보여서 지금 크게 해야 되는데.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라.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가서요. 가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평신도로 불렀던 집사를 불렀던 뭘로 불렀던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그랬어요. 또 예수님의 최후 명령 가운데 가서 제자 삼으라. 가라는 거예요. 가서.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도전적이잖아요. 오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제자 파송할 때도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가야 돼. 그냥 나가야 돼.
나가야 돼요.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정신,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찾아가서 뒷받침에는 뒷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몇 분 나오셔서 제가 좀 진솔하게 했는데 여기서 진솔하게 못하겠지만 그래도 대강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방 목사님인데 참 한 교회가 있었는데 세 개로 나눠졌는데 어떤 한 교회는 계속 말만 하고 신자들이, 어떤 한 교회는 마음과 생각만 가지고 있고 어떤 한 교회는 손과 발이 움직이더라. 확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까지 못했거든요. 움직이는데, 도전하는데, 창조적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맞춰가야 되죠. 이 어부는 또 무슨 자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도전과 창조 말고 불굴의 자세, 따라해보겠습니다. 불굴의 자세. 불굴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부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도 있고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어요. 못 잡을 때도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빈 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그런데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빈 배가 나와도 못 잡아도 계속 뭐 했다고요? 반복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때 예수님 만나기 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질이 그래, 기질이. 베드로가 다음날 다시 또 그물을 달 깃고 빈배를 가지고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에, 자 보세요. 배경을 보세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말씀하셨어요. 어부들은 여러분 한두 번의 실패로 여기질 않습니다. 10번을 실패해도 내일은 또 만선이 이루어지겠지. 좌절하지 않고 계속 그물을 깃고 또 배를 정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정한 어부는 험한 파도가 넘치는 이 바다에서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야. 웬만한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험한 바다를 만나도 어떻게 해요? 제가 TV에서 뭐 보니까 바다 가서 풍랑 만나니까 일반 사람 다 저기 하는데 선장은요, 저러다 잔잔해져요.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저러다 잔잔해져요. 그리고 기다리더라고요. 그걸 믿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굴의 자세가 잘못하면 오만이라고 교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잘 됐어도, 내가 잘 나가도, 내가 만선을 이루었어도 내일도 그럴 보장은 없어요. 오늘 내가 못 잡았어도, 내가 지금 안 돼도 그렇다고 해서 쉽게 자포자기하지도 않아요. 이게 어부의 기질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폭풍과 같은 바다의 풍랑을 엄청 많이 만났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굴의 의지요.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가든지 분위기가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리라.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만 쓰다 만다. 이게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늘의 상급이 다 예비되었노라. 이거 영적인 것도 되지만 실제적이도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 이제후로는 하나님이 내 범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시리라. 이런 체험들을 하시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이해를 하시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어부의 기질을 갖고 있대요. 조사한 거예요. 어부의 기질. 아이성에서 대패하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하고 실패가 있었고 그래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달려나간 거예요. 여러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부는 실천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실천. 따라해보겠습니다. 실천. 실천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목자의 사명은 밤이 새도록 자지 않고 양을 지킵니다. 그래 가끔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면 막 쫓아내요. 이리가 늑대가 나타나면 쫓아내요. 오면 쫓아내는 거예요. 수동적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먼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부는 능동적입니다. 어부는. 제 아내가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이거 하면서 아이고 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부는 능동적이에요. 능동적. 있는 곳에서 고기를 못 잡으면 포기하질 않아. 포기하질 않아요. 다시 고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고 쉬지 않고 움직이고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찾는 거예요. 또 찾는 거예요. 거기서 자빠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요. 그리고 여기 공단도 제가 가끔 뭐 있을 때 갈 때 보면요. 항상 붙어 있는 것이 있어요. 직업 모집이 있어요. 근데 직업 모집인데 직종이 뭔지 아세요? 새벽에 떠나는 사람 빠지고 빼고. 영업직이에요. 영업직. 영업직은 1년 내내 수시로 모집해요. 영업직이 뭡니까 여러분? 물건 파는 사람이에요. 홍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건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다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2명, 1명 뽑는데 수백 명이 몰려들어. 이거는 영업직은 많이 뽑는데도 없어. 사람이 없어.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영업사원을 모집한 중 아닌가. 어부는 바다에 있는 동안 쉬지 않고 그물을 던집니다. 다시 땅으로 오면 그물을 깃고 배를 고칩니다.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다시 그물을 던지기 위해서 잠시 쉬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이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월요일이 첫날이에요. 달라야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인 얘기예요. 어떤 여기 측면면하는 사람 하나 있는데 저랑 이렇게 뭐 운동 때문에 교제하는 사람인데 여름만 딱 하더라고요. 3개월인가 딱. 여름 딱 끝나면 딱 쉬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여름 동안 죽어라 하고 이런 거 가지고 놀러 다녀. 식구가 다 사고가 똑같아. 다 놀러 다녀. 여기 국내, 국외 다 놀러. 그러니까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놀러 다니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여행 다니고.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죠. 배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죠. 사도 바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교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고기를 잡는 데는요 어떤 이론도 핑계도 이유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부가 나가면서 그러면 안 되지요. 그냥 언제나 여기서 못 잡았던 이거 큰 상관없어. 그건 그 다음이야. 1시간 있다 2시간 있다 내일은 모레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는 데는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인 행동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직장 나가잖아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잖아. 잠 일찍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거기 핑계 대요? 돈 벌지 말아야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핵심 포인트가 주제의 말씀이 뭔가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 그럴싸한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바라지도 말아라.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도 하지 말아라. 왜 죽은 것 가지고 뭘 기대를 하냐 이 말이에요. 죽은 믿음 가지고.
어부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그 이유는 특별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삶의 자세가 바르게 세워지질 않으면 20살을 먹어도 30살을 먹어도 결혼을 해도 어느 직장으로 가도 어디로 가도 그 사람 변화와 발전은 없어요. 없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요. 하나 예화 드리고 마치는데, 태권도, 우리 최명호 사범님 계시는데, 태권도 엊그제 보니까 뭐 어디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갔냐니까 품새 가르치러 갔대. 대학교에서 품새 가르쳐 달라고. 품새가 뭔지 아세요? 태권도 품새? 자세요, 자세. 자세 가르치러 갔대요. 태권도 응용하는 거 두 번째야. 자세가 제대로 돼 있어야 돼. 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막 어려운 거 풀라고 할 공식을 먼저 다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돼. 공식. 그래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공식에 대입시키면 풀어지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공식도 마찬가지고, 저는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다 좋아해요. 운동은요, 기본 자세가 제대로 돼 있어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실력이 늘질 않아요. 애쓰는 만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권태기가 빠져요. 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다 이 말씀 다 나오는 거예요. 인간과의 기본 자세가 뭐냐면 예의요, 예의. 아니, 나보다 윗사람 보면 인사 먼저 해야지. 그리고 내 교회에 있는 학생이고 청년이고 젊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왔어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예의요, 예의. 인간관계는 예의가 있어야 되고, 건축을 할 때 보면요, 주춧돌, 반석, 이게 제대로 돼 있어야 이게 튼튼하게 쓰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자세도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 기본 자세에 따라서 신앙이 이게 조금씩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돼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자세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신앙의 기본 자세가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게 최소한 더 예배는 드리는 거야. 기본 자세. 그 1단계, 초보 단계. 그 다음에 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그리고 공예비도 참여하고, 집에서 성경도 보고, 또 이게 스마트폰으로 듣기도 하고, 말씀. 조금씩 신앙의 기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격은 고칠 수가 없으니까. 변화가 되는. 그 다음에 뭐예요? 봉사하는 거야. 내가 여기저기 조금 맡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봉사하는 거야. 좀 더 발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신앙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는 것은 기도 생활하는 거야. 기도.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엑기스에 들어가는 거야.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뭡니까? 그 다음에 신앙의 기질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기질의 변화 과정이에요.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이 왜 어부를 택했을까? 창조적이고 불굴의 의지가 있고 실천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환경의 조건을 여건하셔서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